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고픈 상황이었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번에 3장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두 번째 아담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실패하고 사탄의 말을 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고 사단의 말을 쫓지 않는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봤더니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실과를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먹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단의 말을 쫓는 것이 그게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 왜 사단의 말을 쫓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사단의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조금 갑자기 멈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는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좀 특별한 그건데요. 왜냐하면은 누가의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등본체시거든요. 누가복음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사단이 이 권세를 갖고 있고 뭐 영광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게 뺏은 영광과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남에게 뺏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권세와 영광이 도대체 뭐냐?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와 영광이 뭐냐? 아담에게서 뺏은 권세와 영광이에요. 사단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이거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받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하는 것도 신명기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쫓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단이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창세기를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는데 비꼬아서 말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건 비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뛰어내리면은 얼마든지 뭐 천사들이 날 받쳐줄 거다. 받지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마귀의 말을 쫓아간 것이 됩니다. 자, 봤지? 내가 네 말대로 이렇게 뛰어내려 봤는데 내가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트릭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이 광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그 선악과와 싸움 같은 것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다 어그러진 세상 광야에서 이것을 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걸 보면은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어쨌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뭇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셨던 곳 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중간까지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책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덜 말했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하고 다 주목해서 봤던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이루어진 말씀이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그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성령이 임한 메시아가 왔을 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거,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 그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다. 이방인을 향한 위로이기도 하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위로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위로라니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것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무리도 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네가 그를 죽여라.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했더니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사람이 이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그것을 다 따르는 거죠. 귀신도 그렇고 병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도 귀신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다 왔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소리질러 가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다 저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귀신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듣는 거거든요. 참남하다. 어떻게 사람이 네 요셉의 아들인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늘려고 자꾸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5장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